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로 7절 말씀. 시편 146편 5절로 7절 말씀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돈 버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처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모양으로든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거침없이 좀 달려나가는 시대가 이 시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세워갈 수 있을까? 참 고민이 깊어지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그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바통을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군사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거예요. 하나님은 원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역사는 만들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려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비축해야 돼요.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고. 지금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의 현장이다, 영적 전투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다윗이 참 많이 받아 누렸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믿음의 계보까지 이어나가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살 때요,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게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인생길 걸어간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 위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원리예요. 싸움은 불가피해요. 싸워야 된다면 이겨야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 이전에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의 현장이다. 이것을 우리 알려줘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 위에 고난 있어, 고통 있어, 당연해, 부딪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 내가 걸어가고 있고 너가 걸어가게 될 거야. 이것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음 세대는 듣는 것으로만 행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본이 돼야 되고 그런 모델이 돼야 되는 거죠. 시편 기자가 얼마든지 그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요 참 예민합니다. 용어 하나하나, 순서 하나하나를 허틀게 쓰시는 법이 없어요. 성령의 작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러면 그분들은 워낙 이렇게 잘하셨던 분들이니까 나는 좀 뒤로 물러서게 되는데 야곱쯤이면 좀 이렇게 좀 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고 사실은 우리와 가장 많이 좀 비슷하다 하는 사람이 야곱이 아닐까요? 그런 욕심이 참 많았어요. 야망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틀릴 때 하나님 뜻 좋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합니까? 네, 자기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같은 우리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주고 계시고 인도하신다. 사실 시편 기자가 이거를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욕심이 여전히 있었죠. 바단 아람으로 형 에서 그 장자권을 또 빼앗고 말입니다. 속여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너의 집으로 무사히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오늘날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대들면서 살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영적으로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우리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 미신이 그 도움의 손길을 받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시니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네, 제가 도움의 손길을 받기 원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저는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받아 누리는 것, 시편 기자는요 그러한 자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복을 계속해서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계속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선포를 합니다. 아주 장담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이 체험했거든요. 경험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어느 순간도 약속의 말씀을 흐트러뜨리시는 분, 변개시키는 분이 아니시더라.
시편 기자는요, 이걸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누가 지은지는 잘 모릅니다. 시편 146편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장담을 하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장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세상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많이 속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역사는 강대국이 이끌어가는 거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겉으로 볼 때는 그러하겠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절대로 사탄이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지 못합니다. 가끔 어떤 그림을 보면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정면으로 보면서 이렇게 마치 대결하는 듯이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런 그림이 있으면 다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대등한 관계에서 눈을 노려보면서 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얕잡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얕잡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실체인데 하나님과 대등하게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사탄의 그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각인해야 돼요.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어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최고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상천하지. 지금 그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진실로 지키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진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도요, 진심이에요. 이빨린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이에요. 그 진심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것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동안만 지키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 누릴 때만 지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신다. 진실로 지키신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리에 다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리로 여러분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길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나갈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따라가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지 않잖아요. 이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어떻게 표현하면 참 좋을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게 사나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싸워야 되는데 천군만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판도를 뒤집는 거죠. 완전 판세를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이겼다 하고 그 기세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잘하면 계시다가 못하면 좀 떨어지시다가 그 거리 조절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연약할 때 더 가깝게 오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편이 되셨고요, 도움의 손길을 늘 펼쳐주고 계세요. 그 손 붙잡는 거예요. 놓칠 때 있죠. 그래도 또 붙잡고
붙잡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은 손 그거 인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그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도우심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룩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억눌린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누가 먼저 생각났을까요? 저죠, 뭐 저.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 하나만 있으면 그 일로 안 끝나요. 이 일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까? 어떤 일들만 있으면 또 고민이 되죠. 분별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경험을 하면 할수록 좀 의연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새로운 것 같아요. 고민하고 수시로 그 눌리거든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좀 넓게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그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불분명해진 것 같아요. 정의, 나를 알아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 나 잘 살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의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냐면 나예요. 나 자신. 그래서 나에게 물질을 가져다 주면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를 잘 살게 해주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냐 선과 악이냐라고 하는 기준은 그 나에게 좋으냐 안 좋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모든 선과 악의 기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척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말에 자꾸만 흔들리거든요. 사로잡혀 있어요. 억눌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억눌립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그래서 물질을 가장 크게 보죠. 물질이면 다 된다. 이게 오늘날 공식 아닙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편히 사는 것을 추구하고 찾고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정의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 또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요. 개인적으로는 죽음의 순간에 어느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죠. 그리고 우주적인 심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최후의 심판의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옳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거든요. 근데 옳다 인정함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뭐 언론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 매일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그 가끔 들려오는 또 선교지의 소식들을 보십시오.
지금 부지기수로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 그들이 옳다라고 너희들이 억눌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옳다라고 하는 인정하심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뭐 배부르게 살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얼마나 줄여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이 고픕니다.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어서 그 달랠 수 있는 그 어떤 통로, 그 매개체를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찾아요.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지 이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배고파하고 주려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먹을 것 우리에게 주세요. 살아갈 힘은요, 하나님 주십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병이 들 수 있어요. 병이 들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면서 살아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너끈히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줄인 영혼들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만족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제가 어저께 비디오 클립을 잠깐 보다가 이렇게 병중에 있는 분에게 그 옆에 배우자가 성경책 읽어줄까? 그러니까 읽어줄 필요 없다고. 딱 보니까 천정에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성경 구절 A4 용지로 해서.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눈 뜨고 계속해서 볼 수 있게. 그 시편의 3편에 있는 말씀도 있고 하더라고요.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생,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도 얼마든지 우리는요,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영이 주인을 찾아가게 하세요.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한 쉼을 자꾸만 구해야 돼요. 영이 평안해야 돼요. 영이 평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감사와 만족으로 받아 누릴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이 땅 위에서 필요한 것도 채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일터에 있어서의 일들도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채워주시고 줄인 영혼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본성이 있어요. 육신의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이것 아니면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욕망이에요.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육신의 욕망이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 없으면 못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성경의 증언인데 하나님 계셔도 이것 없으면 나는 못 산다. 그럼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고비를 넘고 넘어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자유를 찾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에 많이 억눌리는 영역들이 참 강할 수 있어요. 여기에도 억눌리고 저기에도 억눌리고 이것도 배고프고 저것도 줄이고.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줄인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신대요. 이것을 듣고 들으면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면서 어느 순간 내가 속박되었던 영역들이 좀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한꺼번에 바뀌진 않습니다. 잠깐만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완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손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억눌린 영역이 점점 더 느슨해져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품을 어떻게 찾는 줄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고 흔들리는 게 인생인데 흔들리지 않을 때들도 있더라. 이게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간격도, 시간의 간격도 좁아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성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 놓치지 않고요, 그 길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꿋꿋하게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많이 상상을 하는데, 저도 제 인생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정말 정속도로 속도감 있게 쭉쭉 나갔으면 좋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넘어지죠. 꼬꾸라지고요. 어떨 때는 주저앉아서 일어서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시네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과 같은 나를 찾아오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도우심을 우리는 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붙잡고 살아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 나라 내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 믿고 하나님 능력 믿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점점 더 견고하게 하시고 펼쳐나가시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서 견고하게 주님 믿는 믿음으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일터에서도요,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세워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기성세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들고 도움의 손길들이 있을 때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꾸준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정말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은 능력이 정말 많으셔. 하나님은 나처럼 변덕스럽지 않아. 끝까지 변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절대 너 손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돼. 이것을 자신 있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물려주셔야 돼요. 이거 물려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물려주십니까? 보여주셔야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어렵죠.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저도 사역을 하고 때로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나는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최근 몇 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부분을 저한테 깨우쳐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저는 제가 보고 싶어하는 부분만 봐요. 그것만 붙잡아요. 그게 안 채워지면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도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영역은 지금 이루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다른 영역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건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소중히 여기고 깊이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 있죠. 정말 이렇게 물질이 없고 또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참 엄마 아빠가 참 힘들 텐데
제가 그 의연한 것 같아요. 꿋꿋이 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도 말 한마디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난 믿어. 그렇게 꿋꿋이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 손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얹어주는 일이 그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 가운데, 너무 여러분을 그냥 막 몰아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참 기뻐하신다, 그리고 내 사랑 하나님께서도 받고 싶어 하신다, 그거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끊이지 않고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늘 변함없이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고개 돌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진 순간에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 주시기를 끊으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힐난하고 트집을 잡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 계속해서 살리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붙어서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날마다 그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거 없어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이 복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사십시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격려 주시고요, 세상이 어둠인 것 같냐? 아니, 난 여전히 빛된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빛을 건네주고 계십니다.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고 하루하루 사랑 믿고 그 사랑 기대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그 소망을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소망 힘있게 전진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면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꿋꿋이 나아가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꿋꿋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